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은 우리 창세기 우리 17장 우리 9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99세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 쭉 살펴보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출생한 지 13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냐? 이 말씀의 의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너가 행하여 성취해 라는 의도가 아니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의롭다 여기신 사건과 더 나아가 언약 체결식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행함의 그 목적은 행함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이 아니라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성취하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따라서 그 믿음의 여정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걸어가라라는 완전함이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이것이요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이전에 조금만 더 지난주 말씀에 더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요 이것이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창세기 17장 7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그 완전함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더불어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완전함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완전함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언약이요 사라지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가 좀 더 내용을 한 번 더 좀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야 하는 약속은요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유하는 완전함은 땅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완전함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품어야 하는 그 약속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품어야 하는 약속은 땅과 자손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품어야 하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품어야 하는 그 약속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품어야 하는 약속은 땅과 후손입니다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 후손들이 품어야 하는 약속이 땅과 후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단순히요 우리가 이것을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해버리고 문자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운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세 시대에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십자군 전쟁이에요. 예루살렘을 탈취하려고 했던 그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이 땅과 이 후손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문자적으로 그저 받아들여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만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모습인 거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피 흘렸고 죽어나갔어요. 또 잘못된 신앙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나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날에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잘못된 좀 운동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후손들이 품어야 하는 그 땅과 그 후손이요,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더 명확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은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후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후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품어야 하는 땅과 후손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품으면서 그것을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굳건히 나아가는 완전함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것을 구약 시대에는 이와 같은 이 구속사의 점진성, 그러니까 그 성경의 점진성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요,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를 소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이와 같다라는 거. 그래서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함은 이와 같은 완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창세기 17장 앞부분에서 살펴본 내용이었어요. 지난주는 시간의 여건상 좀 완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거기서 조금 더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기억하고 갑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9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할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떠한 문화가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할례는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포경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에 포피를 절제하는 수술이 이 할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할례를요, 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례를 거행하게끔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할례를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와 너와 후손 사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 이 할례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체요, 이 할례가 뭐길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이 할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성경의 이 할례는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할례라는 이 단어가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대체 이 할례가 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할례가 뭐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할례가 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이 할례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할례를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요 오늘 말씀에 충분히 제공되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할례에 대해서요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요 먼저 9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이 9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후손도 언약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9절에서 이야기하는 언약은 대체 무엇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1절과 8절의 내용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잖아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후손에게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이 지켜야 하는 또 무언가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가 왜 중요한지, 이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나와 너와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요,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으로서 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요,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 그리고 태어날 모든 후손들에게 이 할례를 행해야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요 12절과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이요.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주시고 이 할례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더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돈으로 산 자들, 그러니까 모든 자들에게 이 할례를 반드시 너가 행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할례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봤잖아요.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몇 가지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크게 4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였죠. 그러면 언약의 표징이란 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가라는 거죠. 이게 주실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언약의 표징을 왜 아브라함에게 속한 이들도 받게 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돈으로 산 자들, 이방인들도 왜 할례를 받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번째, 그렇다면 오늘날에도요, 모든 남자들은 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것이 여전히 유효한가? 라는 질문이다라는 거죠. 오늘은요, 이 4가지를 좀 주제로 더 좀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아까 우리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죠, 할례가. 그러면 언약의 표징이란 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1절에 등장하는 이 표징은요, 히브리어로요 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트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성경 이 BDB에요, 이 단어를 사인으로 표시해요. 사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할례의 증표는요, 하나의 표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할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1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피를 베어라. 그러니까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죠.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표시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의 표시는요, 곧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표로서의 할례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또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할례는요, 단순히 약속의 표시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일까요? 만약 이 할례가요, 단순히 기억의 장치로서의 표시, 그 역할만 하는 것이라면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 문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몸에 새기는 문신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성경은요, 이 할례를 단순히 표시로만 이야기할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장치로서 할례를 행해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문신을 다 허용해야 합니다. 문신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할 주제가 많죠. 그러나 이 부분만 따졌을 때 그건 되게 건강하고 좋은 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할례를 단순히 표시로서의 역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요, 할례를 그 정도의 역할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가 단순히 표시로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요, 이 아브라함의 할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4장 11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11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11절 말씀이요. 생각을 해볼게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할례의 표가 뭐예요? 할례의 표징이죠.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그 시기가 언제냐면 무할례 시래요. 그러니까 할례가 없었을 때 할례를 받은 것이죠. 근데 이 무할례 시 때요, 이미 아브라함은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로요? 믿음으로요. 우리가 그 말씀을 어디서 읽었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서 읽었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가 그 의를 어떻게 해요? 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쳤다. 자, 여기 인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침은 무엇일까요? 인침. 유명한 네덜란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되게 개혁 신학 안에서 되게 위대한 신학자예요. 근데 이 헤르만 바빙크는요, 이 표시와 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서의 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단지 우리의 생각 속에서 회상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의식에 증명하고 확증한다는 점에서 표시와 구별된다. 이는 문서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보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표시는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장치이긴 하지만 그것을 보증하진 못해요. 그러나 이는 그것을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임을 증명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위 뭘로 생각하냐면 계약서의 서류에 도장 찍는 거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도 보면 끝에 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써 있잖아요. 그것처럼 확증한다라는 거예요.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빙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항상 인물이나 일의 참됨을 보증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역시 할례의 표 가운데에 인을 받았는데 즉 그가 믿음으로 얻은 의에 대한 확증, 인준, 보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인은요 뭐와 같은 거냐면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성취에 대한 확실한 도장이 찍혔다라는 거예요. 도장 꽝꽝꽝, 단순히 표시가 아니라요. 이거 진짜야 참이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거예요. 빵빵빵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기에요. 이 표시로서의 할례, 인침으로서의 할례가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또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표로서의 할례가, 인침으로서의 할례가 말이죠. 이게요 할례가 가지고 있는 언약의 표징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표시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그 보증서, 확인 도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 도장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증서를 보여주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다면요 언약의 표시이자 인으로서의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거 주셨던 것일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할례가요 언약의 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며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이 실패하는 언약의 성취의 유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요? 영향을 주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 언약의 성취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한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요. 이 할례라는 이게 언약의 표징은요. 누굴 위해서 주어 주셨냐? 저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할례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표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표징이었냐? 이 할례가 누구한테 유익하기에? 하나님의 백성한테 유익하기에. 그러니까 이 할례가 가진 유익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그에게 속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할례가 무익하다면, 이 할례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걸 왜 합니까?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 이유는 택한 백성들의 유익함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유익함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 유익함은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할례가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의 표징이라는 그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의 할례는요, 표시이자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표시이자 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가시적인 표인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고 확증하는 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 확인 도장을 보고 우리는 다시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할례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는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져 있던 그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할례가 주는 유익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익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할례를 주셨다라는 거죠. 은혜의 수단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실제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매우 흔들리는 상태라고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늙은 나이에 적지 않아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날 때요, 구체적인 아버지의 말씀이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대략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그 땅이 무엇인지, 언제 민족을 어떻게 이루실 건지 말씀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따라서, 그 부름을 따라서 담대하게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죠. 이것만도 대단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순탄치 않았습니다. 기근을 만나고요, 애굽으로 도피했더니 그 바로 왕이 자신의 아내를 뺏어가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롯이 잡혀가고요, 이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우여곡절 속에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의 일이에요.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이 자녀를 통해 내게 후손이 생기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요? 13년이 지납니다. 나이 99세예요. 99세. 여러분,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마엘 아니야. 얼마나 마음이 흔들려요. 얼마나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 저 나이 많이 찼어요. 저 99세입니다, 아버지. 생식할 수 있는 기능이 저에게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 쳐도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가 임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약속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 자신의 컴플렉스, 스크래치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무너지는 사건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요, 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라를 통해서 후손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하나님께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힘과 스크래치가 있어요. 나에게 단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근데 사례가 어찌 후손을 이어가겠습니까? 아버지, 하갈을 통해 주신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흔들리고
흔들리고 있는 그에게 그런 마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약속을 신뢰해야 돼. 그런데 쉽지 않지. 내가 그래서 표시와 인으로서의 하나의 은혜의 수단을 너에게 허락할게. 그것이 뭐야? 할례야. 할례야. 이 할례를 통해서 너의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금 세워질 거야. 다시금 붙들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언약 신학자 중에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안 적어놨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머지않아 거행될 절단 예식, 이게 할례예요. 할례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의심을 일소하는 데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의심을 일소하는 데 있다라는 것은 이 할례의 목적이, 그런 그 목적이 그것에 있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러한 할례에 대한 개념이,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이 할례에 대한 개념이요, 성경에 여러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에는요, 이 할례를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해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요, 이 육신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이 유익함에 대해서요, 아까 앞서 언급했던 유명한 신학자, 되게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면 되게 이 사람 뭐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학자예요. 이 헤르만 바빙크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는 그 언약의 두 가지의 유익에 대한 인으로서 믿음의 의와 마음의 할례, 즉 칭이나 죄사함, 그리고 중생이나 성화를 인친다. 할례가 이런 유익들을 기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가 없는 외적인 할례란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례란 믿음의 의에 대한 인이며 따라서 믿음을 전제한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이 할례는요, 두 가지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 그리고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부분을 인치고 표시하고 인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또 그리스도로 통하여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그 칭의와 성화가 할례를 통하여 보증된다. 또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뭘 전제하는 거예요? 그 전에 믿음을 전제한다라는 거죠. 할례를 무할례 시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이 할례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무너질 수 있는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할례를 통하여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할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이 할례를 통해서요, 자신의 미성숙함이 성숙해질 것이라는 사실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 유익이 할례의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와 인으로서 할례를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만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받게 하셨죠. 대체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보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만 우리가 자꾸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대상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상자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만 할례를 받으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종들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산 자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그 두 사람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죠.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이 할례를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12절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언약 공동체는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해당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어떤 후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언약 공동체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을 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에 따라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인간의 어떠함에 따라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 이거는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이고 너무 보잘것없고 형편없으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동일한 죄인이고 그가 의인으로서 부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부름이라는 거죠. 돈으로 산 자나 이방인이나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할례, 그 언약의 표시와 그 인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할례의 유익이요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적용된다면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계에요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들이 몇 명이나 되냐라는 거예요. 일단 저는 탈락입니다. 약간 근데 생긴 거는 약간 합격일 수도 있어요. 외적으로는 약간 그쪽 계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 집안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다 탈락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탈락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어도 노예여도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면 그들에게 그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엄청난 할례를요, 이 정말로 유익한 이 할례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 다 행해야 되는 걸까요? 모두 거행해야 되는 걸까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몇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할례를 행한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은 엄청 많을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할례를, 왜냐면 남성의 그 성기의 포피를 베어버리는 게 할례니까 그와 같은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한테는 할례지만 그들에게는 포경수술이죠. 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라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또 반대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라도 할례를 다 해야 하는 것일까요? 고민되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할례를 시행했다면 과연 그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적 백성이 되는 걸까? 여러분, 고대 근동 문화 당시에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 문화 안에서도요, 할례를 행하던 민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물론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할례의 풍습과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민족은 없었다라고 해요. 또 그 할례가 그러니까 민족 안에서도요, 특정 그 사람을 대상으로만 할례를 행했지 그 모든 남자들 할례를 행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해요. 물론 그 할례를 행하는 문화가 있긴 했지만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요 특별한 제도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으로서, 그러니까 표시와 인으로서 이 할례를 삼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 할례를 통해서 표시와 인으로서 이 할례의 유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살아갔던 그 할례를 행했던 민족들은 동일한 은혜를 누렸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언약의 표지인 할례가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해주는 아브라함을 구원해주는 주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사건은요 무할례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표시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표시로서 할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그들이 받는 할례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할례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가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생각할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만약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저는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할례의 유효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할례에 대한 논쟁은요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도들이 했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 이 할례에 대한 논쟁이 이미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사도들이 그 복음을 들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대상이요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어요. 그 복음의 대상이 이방인들도 포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는데 여전히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쟁이 펼쳐집니다. 할례를 받게 해야 되냐? 아니다. 괜찮냐? 근데 결론은 뭐냐? 괜찮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보이는 육체적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할례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할례가요 영원히 사라진 것일까? 정말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돼버린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할례가요 단순히 그냥 있어도 되는 제도가 아니었죠. 이 할례가 주는 유익이 실로 컸잖아요. 두 번째 질문에서 할례의 유익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데는요 그만한 유익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런 유익함이 필요 없어요 라는 이야기인 걸까요? 그럼 왜 필요 없는데 우리는 그만큼 성장했어요. 우리는 그만큼 믿음이 자랐어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은 이제는 그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뭐 이런 걸까요?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보다 나아서 우리는 할례가 필요 없어요. 뭐 이런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이나 신약 시대의 우리나 아마 믿음이 연약하면 동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는 대체 왜 사라진 걸까요? 여러분 이 할례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약 시대에 와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할례가 바뀌었어요. 뭐로? 세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가요 세례로 대체되었다라는 거죠. 이 할례가 세례로 대체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구절을 보면요 대체되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하세요?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세례가 은혜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할례와 같은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세례인 거예요. 세례. 이 세례는요 언약의 표시이자 인입니다. 할례가 언약의 표시이자 인이었던 것처럼 이 세례가요 언약의 표시이자 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례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는 확증하는 그와 같은 은혜의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유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더 나아가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게 하시는 그 인으로서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세례가 주는 우리에게 유익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례는요 소중한 겁니다. 나 세례 안 받을래요 이거요 되게 무슨 말이냐면 나 주님의 은혜 없이도 혼자 잘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됐는데 왜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하나요? 나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세례 받을 필요 없죠.
왜 세를 꼭 받으러 갑니까? 율법주의자 막 이러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례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통해서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죠. 이신칭 의가 맞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 표시로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말씀으로서의 그 세례와 더 나아가 또 그 말씀이 참임을 보증하는 도장으로서의 인으로서의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나 좀 해요. 뭐 이런 건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 세례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신학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가 성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찬과 세례예요. 성찬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게 많지만 오늘은 할례니까 세례만 이야기하면 그 세례가 은혜의 수단이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좀 우리 어려운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할례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이 표시와 인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확증을 통하여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우는, 강하게 만드는 유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수단을 허락하셨어요. 할례와 동일한 그것이 세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유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 표시와 인으로서의 세례를 통하여 말이죠. 그것이 또 하나 있다면 오늘 설명하지 않았지만 성찬입니다. 성찬이요. 여러분 그런데요. 신학자들은 이 세례와 성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시적인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요. 눈에 보이는 행동하는 거잖아요. 가시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 가시적이라는 것은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가시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말씀과 성례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 말씀과 세례와 성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유익함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요 매우 흔들릴 거예요. 매우 좋기도 하다가요 매우 나쁘기도 할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막 이만큼 와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외치다가도요 갑자기 주눅 들어가지고 밑에 숨어가지고 주님 나 못해요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너 혼자 일어나, 너 혼자 알아서 해결해 이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뭐예요? 가시적 말씀, 비가시적 말씀과 가시적 말씀, 그러니까 성경과 세례와 성찬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은혜의 수단들을 잘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세례를 꼭 받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성찬을 자주 못하지만 성찬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성찬을 통해 주신 은혜를 잘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은혜의 수단들을 잘 누려야 어떤 게 가능하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음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을 허락하셨으니 그 은혜의 수단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상식 밖의 일들을 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놀라운 일들을 행해요. 그들의 믿음이 아마 우리하고 동일할 겁니다. 그들이 뭐 특출나서 그들이 뭔가 잘나서 엄청난 믿음의 일들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인간이고 동일한 죄인이고 동일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일, 상식 밖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라고 할 만한 일들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은혜의 수단들을 잘 누려요. 말씀 너무 잘 읽고요. 기도 생활 너무 잘하고요. 세례와 성장 가운데 하나님이 준 유익들을 잘 누리며 살아가요. 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99세예요. 실제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면 잉태합니다. 이삭을 잉태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죠. 물론 그 여정을 또 살펴보긴 하겠지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걸어가고 결론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름다운 이 칭호를 얻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신앙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그 말씀도 실천하지 못해요. 주님을 신뢰하면 되는데 그 신뢰마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또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허락하세요. 바로 할례, 세례, 더 나아가 성찬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수단들을 잘 붙들면 정말 상식 밖의 일들은 해내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분명히 나타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